지내셨나요?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목사님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월 달부터 저희 시조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새로 발령받으신 최진성 목사님이시고요. 최진성 목사님이랑 저랑은 또 오랫동안 알던 사이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제가 다니던 제 홈처치 마리아타 교회에서 제가 대학교 앤주스에 있는데 영업공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교회를 누가 오시려고 하셨나 해서 뵀더니 최진성 목사님이셨죠.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캘리포니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던 사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고 올라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고 큰 박수로 최진성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서 뵈니까 교우들이 많이 계시네요. 2004년에 제가 앤드루스 졸업하고 세미나리를 마치고 첫 임지인 졸지아 마리아타 교회 갔을 때 제가 마리아타 교회에서 참 첫 목회지에서 쓰라린 실패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영어 목회를 하겠다고 나가서 참 그때 이 목회가 참 힘들구나 그랬는데, 우리 박정욱 목사님께서 그때 대학생이셨어요. 그때 참 많이 열심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목사님으로 또 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섬기실 때 또 박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큰 부흥을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교과책의 주제가 뭡니까? 네,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네. 우리 재림교인들은 통상 이제 선교라 그러면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가 열심히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혀 그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그게 많이 워킹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장감리 교인들이 그때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자기들이 모르는 거를 깨달으면 그거를 쏙쏙 빨아들였어요. 진리가 중요했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탈 진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탈 진리의 시대.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니네 다니엘 계시록 와서 so what? 너희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거야? What does it make any difference? 요새 젊은이들은 옳고 그름, 진리가 이거 틀렸다 아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feel 받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이제 우리가 재림교회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이 전도 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 해도 안 와요. 제가 다니엘 계시록 몰라도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계시록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 합니다. 오십시오. 와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안 와요. 요새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뭔지가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뭔 헛소리인가 싶죠? 이 광활하게 넓은 우주가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에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세상에 없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나를 통해서 무슨 하실 일이 있길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삽니까?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냐고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한 장로님이 그분이 생선 가게를 하셨어요. 피쉬 레스토랑을 하셨어요. 한 번은 그분이 피쉬 레스토랑 하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다 한국에서 뭐 잘 나가시던 분들 많이 와요. 교수 하시던 분들 뭐 와가지고 근데 다 이민 초기에 여러분들 초기에 뭐 하셨어요? 청소 일하고 허드렛 일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이분이 피쉬 레스토랑을 하니까 맨날 집에 가게 가면 그냥 하는 일이 생선 비닐 벗기는 거예요. 생선 비닐 벗기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맨날 그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생선 비닐 벗기는 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더 자기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날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왜 그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만약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샅샅이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착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그럴듯하게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요. 욕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저에게 주님이 주의 일을 같이 하자고 불러주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결국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것. 아마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시면 주로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힐링, 병든 사람, 또 소외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딱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드러났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마음이 아프셨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이게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의학 용어예요. 창자입니다. 스프랑크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창자라는 그 의학 용어가 그 단어에 쓰였을까요? 고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깊은 정서가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감정이, 깊은 감정이 장기, 콩팥에 머무는 이 마음도 있고, 심장에 머무는 마음도 있고, 창자에 머무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 보실 때 걔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요?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애가 탄다 그래요. 애간장이 다 녹는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그게 우리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야,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애자는요,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 애는 순수 한글인데 무슨 뜻이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장로님이 얘기하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하는 단어예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그래서 그게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유 안 됐네 이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신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누구한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운전하시다가 홈레스 많이 보시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십니까? 안 느껴요. 왜요? 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주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는 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인 양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소경을 보시면서 참 안 됐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0시 50분까지 마치면 되죠? 어린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계속 떠들어요.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걔한테 딱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떠드니까 그 어린아이, 그 떠든 아이를 지목하면서 아무개야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 이 아이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 뭔 일이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구나. 팍팍 돌아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도와줬는지는 뭐 모르니까 떠드느라 못 들어서 가만히 이 아이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뚝뚝하게.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을까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깔깔대고 나중에 사택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답변이 기가 막힌 답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예수에게는 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시면 왜 그렇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절름발이, 소병이 많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에 태어났을 때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이제 다스렸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4명에게 영토를 이렇게 분할해줘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롯 대왕 그 아버지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가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표현해요. 분봉왕.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분봉왕의 뜻이 뭔지 아세요? 4분의 1 왕이라는 뜻이에요. 왜 4분의 1 왕일까요? 아들 4명이 있는데 그 아들 4명이 이렇게 나눠 가졌으니까 그 4분의 1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같이 헤롯 대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면은 자기가 뭘 해야 이제 자기 아버지같이 위대한 대왕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한테 뭐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해요. 자기 지역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 그 지역 갈릴리 바다 앞에다가 도시를 하나 지어요. 왕의 이름을 딴 도시를 지어요. 그 도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여기 장로님 말씀하신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티베리아스예요. 근데 이 티베리아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갈릴리라고도 하고요, 디베랴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이라고도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찬미 중에 디베랴 맑은 바다 있죠? 그 디베랴가 그럼 뭐라고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의 이름, 그 티베리아스 앞에 있는 바다, 그거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시를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엄청 들었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헤롯 안티파스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그럴 리 만무하죠. 백성들의 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냈겠어요. 미니멈 30%예요. 뭐 우리도 30% 이상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평균 노동자의 연봉이, 일반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냐면 37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데나리온은 얼마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럼 1년 연봉이 37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년 연봉이 365일 연봉이 뭐냐면 37일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 가난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가난했겠죠. 그런데 그 37데나리온의 30%, 40%를 그 도시를 짓기 위해서 세금으로 걷어갔으니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수 없죠.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게 사람들이 정말 잠깐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아시죠? 그가 기록한 책 유대 고대사의 책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일어나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워킹 디스턴스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포리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무자비하게 살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 뭐 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 남녀, 노소 상관없이 2,000명을 넘게 죽였는데요. 어떻게 죽였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죽였냐면 세포리스 길가에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워서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2,000개 서 있어요. 조그만 도시에. 만약에 지나가다가 누가 거기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도 지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아사 직전인데 내 자녀가 거기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까지 간신히 정신줄을 부여잡고 끝까지 배고프지만 연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자기 자녀가, 자기 손주가 그렇게 죽어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달려보면서 정신줄을 탁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사촌 형이 같이 살았는데요. 대구에 사는 이모 아들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줬는데요.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이모가 집에 오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야야 니 누구? 그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 던지잖아요.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왜요? 자기 마음의 통합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이러신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덥석 품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유명한 시 썼죠?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먹기를. 나는 바람에 있는 하늘,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다 아시죠?
윤동주가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 그 시를 지은 거를 대단히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 뭐 잡혀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인용하는 말이 자기 시거든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하늘을 우러난 한 점 부끄럼 없대.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뒤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 시 생각합니다. 그 시의 이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윤동주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그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로빈 마이어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인데 Saving Jesus from the Church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잘 들어보세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 책 제목이에요. 네?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무슨 뜻일까요? 그 책 표지에 보시면은요, 그림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초상화인데요.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구글에 보시면 다 나와요. 예수님의 입이 공업용 테이프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 그 모습 초상화가 그 책 표지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교회 안에서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and start following Jesus.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그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기독교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쟁이들인데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음의 보람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보람은 자꾸만 나를 내려놓고 타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내 십자가도 지기 힘든데 남들의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고난과 내 짐에 내 마음이 골똘하게 있을 때 그 짐의 무게는 점점 더 나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고 있는 내 짐도 무거운데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도와줄 때
나도 힘든데 내 코가 속자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덜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해가 되세요? 넘어진 이후로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이 허리병이 지병이 됐어요.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가족이 한 분이 그 양로원에 계셔가지고 그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그 양로원에 어르신들이 덮고 있는 이불을 보니까 꾀죄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 이불 빨래를 해주겠다. 정신 나간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가지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합니다. 가서 그래서 이불 빨래 해드리고 오면 집에 돌아와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그냥 알아 누웠어요, 계속. 그런데 작정했으니까 6개월을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개월 후에 이분이 허리를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쓰러졌을까요? 6개월이 지났는데 빨래를 해드리고 왔는데 허리가 멀쩡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의 허리병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에만 우리가 붙들려 살면 그 고통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도 힘들지만 그에게 다가갔을 때 내 짐이 가벼워지는 이치가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살아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향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자, 지금 맞춤 찬을 부르면서 인도하겠습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과